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믿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메시아는 전하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잊지 못할 일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와 결단, 우리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일어난 역사를 알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신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경 지식이 없을지라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아도 뭐 한 번 죽는 거 인생 왔다가 죽으면 끝이지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속에 있는 영혼의 두려움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 두 가지의 길로 갈라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기 전 우리 모두의 상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그 사망의 그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나를 제외한 누구가 아니라 모든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 모든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권세인 사망의 독침을 맞고 쓰러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마귀를 멸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또 생명의 주시기에 사망의 세력에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너머를 바라보며 오히려 사망의 세력을 향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면서 사망의 세력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사망 앞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내가 나에게 사망의 독침을 써도 나는 부활한다.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내가 나를 이겨서 내가 너의 종노릇하고 사망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철저하게 패한 자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 우리도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36절하고 3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36절하고 37절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그 위대하다는 다윗도 죽어서
땅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돼서 썩음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주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전에는 모두가 다 썩임을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아무리 성군이었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썩임을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증거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위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인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사망을 피하시고라는 것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완전히 영원토록 분해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부활하시어서 멸하신 그 사망의 세력은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폐하여졌습니다. 완전 분해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셨다. 사망의 세력은 완전히 분해되어 버리고 그와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 즉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을 통해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다윗도 그 옛날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그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오래전에 미리 알았고 미리 내다봤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눈으로 봤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보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타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시대에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제자들을 잡아다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 이것만 하면 핍박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너희 기독교, 너희 종교를 전파해도 괜찮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만 전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안 전하면 뭘 전하겠습니까? 가장 중심적인 핵심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뭘 전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비껴가면 뭘 전하겠습니까? 세상 법받는 얘기,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좀 교훈적인 얘기. 여러분, 이걸 빼면 기독교에 뭐가 남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면 사단도 오늘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 나가도 좋다, 예배 드려도 좋다, 내가 믿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그러나 복음만 듣지 마라. 내가 설교자라고 설교해도 좋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세력인 사망 세력이 껴진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말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전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하든 교회라는 간판을 달든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다. 이게 이 시대 사단의 메시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들에서도 뺏어갈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절망해서 그동안 주님을 따르던 그만한 그 정도의 믿음도 다 버리고 일시에 무너지고 각기 제 길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믿을 가운데로 불러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세워준 것 뭡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켜서 세계 복음화의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의 재출발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을 향해 날아가던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1년을 믿었고 5년을 믿었고 1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변화, 그 말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연약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주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와 능력,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은 할렐루야 하는데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로, 아니 십자가 사건이 내가 저지른 사건으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사건 아닙니까? 뭐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은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지러진 사건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이끄는 것은 다른 것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주님으로만 끝난 사건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로만 끝났다면, 그러나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님만 부활하시고 우리는 죽으면 끝으로 다 한 줌의 흙으로 영원토록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 부활주일날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평생, 길지 않은 한평생 노세노세 하다가 우리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 줌의 흙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도 거짓 증인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로 끝났다면.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부활을 믿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나는 주님이 카운트하실 때 몇 번째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주님의 첫 열매로 인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의 그러한 것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땅을 떠나는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영원한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적인 장막을 벗는 죽음은 다 있어요. 다 각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죽음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속 읽으니까 좀 무슨 말인지 약간 빨리 와닿지 않지만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 힘입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분명하게 알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결론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복음의 결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죄사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까지 받도록 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하신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하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병들지도 않는 그러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죄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로 이 영광스러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일, 바로 그것은 내 영혼부터 구원해놓고 사는 겁니다. 죄사함부터 받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지혜로운 인생은 없는 겁니다. 3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런 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불가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러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39절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을 힘입어. 할렐루야. 이 사람을 힘입어.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을 힘입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두 가지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신의의 교리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딱 우린 배우고 지나가요. 기본적인 교리로 배우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교리가 아니라 기본이면서 핵심이면서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를 받지 않았다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칭의의 교리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굳게 선다는 건 삶이에요. 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칭의의 교리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가 그 칭의의 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하고 굳게 알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은 너희가 알 것은 하고 알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 너희는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역대상 28장 하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 우리가 한번 보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 하나님을 무조건 열심히 섬기라가 아니라 알고 섬기라. 내가 섬기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리고 섬기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복음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그 안에서 믿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건 미신 믿는 거 아닙니까? 비나이다 무슨이다 누구한테 비는데 나도 몰라. 뭐 이 나무에 뭐가 있대. 그 네가 비는 그 신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여러분 우상숭배 아닙니까? 미신이에요. 믿음의 대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오늘도 나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내는 열심처럼 무지한 열심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믿었다면 나아가 아는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고 성숙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적용시켜 볼 때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합해서 오늘 이 상황은 나에게 불행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고 보니까 진리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로 굳게 믿어지며 그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그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낙심을 우리가 능히 이겨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의롭게 된 자처럼 살아가는 성화의 삶도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칭의의 교리에 붙게 설 때 성화의 삶도 가능한 겁니다. 그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성화의 삶도, 성숙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이루시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과 조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왜요? 철면피라고 했습니까? 왜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주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능히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날에 다 성취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난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바로 자신이 믿는 주님을 알았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썼고 그래서 그들은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그러한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그들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합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알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살아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린 것으로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또 자신을 주님이 불러간다면 나는 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익하다. 그것도 좋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니까 좋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니까 좋고 내가 살아도 나의 삶의 목표와 사명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기에 유익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내 사명 거기까지 잘 감당했느니라 하고 나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서 그것도 할렐루야고 아멘. 그것도 유익하니라.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지막 이 고백 속에 죽는 것도 유익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갑니다 라는 소망 속에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잘 살다가는 인생일 겁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자신이 믿고 의뢰하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주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할 때도
주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육체를 가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담대했습니다. 남들이 가난하고 초라하다고 할 때 그는 나는 주님 안에서 부유하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남들이 저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순교처럼 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난 주님 믿었으니 부활하여 천국 갈 거다 라는 그러한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힘쓰며 확신 가운데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날의 심판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상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배척하고 경홀히 여기고 살았는가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여기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미칠까 삼가라. 이것은 너에게 미칠까 너에게 일어날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그날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1장에 이 아들로만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선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정되었다. 증거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시하면 그날에 놀라고 멸망하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준 큰 구원, 위대한 구원, 이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발로 차면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갈라져 있지만 죽음의 순간이 있을 때 분명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서 갈라진 길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그날에 갈라지는 두 길은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그날에 놀라고 멸망하는 날을 맞이할 것인가 두 갈래 길로 분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신앙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그날의 확신과 소망 없이 썩어질 세상 소망 따라 살다가 그날에 놀라고 멸망하는 날을 맞이할 것인가 딱 두 길로 갈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뭐예요? 그분에겐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도 멀리 있는 소망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기쁨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 바로 앞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앞입니다. 부활이 먼, 그러나 주님 앞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 죽음 바로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각자 지게 하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충성하여 승리하는 부활신앙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